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힘을 주셔서 새벽의 성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을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전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사랑하는 가브리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연단의 때에 교회 학교와 또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에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씻어버리고 온전한 예배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전의 회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이와 같은 삶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기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음성을 들게 하시며,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남은 시간들을 드려야 될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나 다 고난의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브리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그의 가정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세워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지난 연단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붙드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가 흐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 12장 1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98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18회차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 요한일서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주제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돼야 되지만 이것을 해석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삶의 모든 자리가 곧센이었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늘 감사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생이 될 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우리가 시편 98편 3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인자와 성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인자와 성실이 출애굽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 아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앙의 끝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처음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완강하죠. 덜어서지를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 앞에서 결국은 모세는 손을 들게 되죠. 이 모세가 손을 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피가 있는 곳은 내가 넘어가리니, 또는 죽음이 넘어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 위를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늘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신앙 안에 한 가지가 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에 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은 잘 믿지를 않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은 그 피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피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양육반 할 때마다 늘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이 없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자리에 내가 죽었었던 경험이 없으면 그분의 구원은 다시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믿었건 모태신앙이 믿었건 신앙의 3대가 4대가 되었던지 간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었었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다시 산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더 이상 없는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그 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없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에게 의로운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 사랑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이 아침 6월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내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 때에 그 다음이 풀어져요. 오늘 보면 이 6월절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날을 너희들의 인생에 뭘로 정하라? 첫 달로 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뉴얼이 1월이 그들의 인생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은 압비올이라고 해서 3월 14일 또는 음력은 4월 14일, 3월과 4월을 정하고 날짜는 반드시 14일이 새해예요. 첫 달이에요. 첫 달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늘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붙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언제나 지금이 첫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영원하신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오늘 이 첫 시작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의 정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지, 나는 과거를 살아가는지, 나는 미래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과거를 살아가요. 오늘 나의 삶의 감정, 오늘 나의 삶의 해석은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끌어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 안에서 쌓여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과거는 너의 삶이 아니야. 오늘 이 순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때로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 일이 아니라고 아니, 너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미래는 오직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는 늘 우리는 어떤 날을 살아가느냐? 현재를 살아가는 것.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림자로 지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날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작을 이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월절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 중에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새로운 시작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주실 힘이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요. 육신은 날로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은 날마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고 사는 신앙을 보면 이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발라고 하시는데 뭘 잡으라고 하시죠?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어린 양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호랑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맹수의 왕인 호랑이나 사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아, 호랑이하고 사자 정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 이 어린 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먹을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삶의 전부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에서 살아있는 진정한 소유라는 의미의 생축이라는 말을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왜 많은 것들 중에서 어린 양,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 아니에요. 너희 그것 없이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죽여. 그리고 그 죽인 것 위에 너희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칠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 것이 아닌 이것을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이 뭔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시작과 끝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딱 하나뿐이에요. 너는 죽었다. 너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에 이렇게 지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절기가 시작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서는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유월절로 삼고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가는데 그 무교절에는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절은 딱 두 가지만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먹으라. 근데 뭘 먹느냐?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6월절의 무교절, 이 무교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단 하나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무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짜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 묻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걸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 무교절에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갔지 않는 빵을 먹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은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안에 누룩과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주의,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 예를 들어서 황금만, 막 그냥 모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누룩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없어요. 부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마르자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땅 속에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꺼내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가르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과정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다 동일하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고 늘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내 자신의 겉사람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모두가 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 아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살아있으려고 애써요.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전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덤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죽을 무덤, 나의 누룩을, 나의 껍질을 마치 뱀이 터울을 자신의 비닐을 벗기는 것처럼 내 삶에 죽어야 될 모든 무덤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덤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신앙 가운데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싶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늘 불평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내가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사는 그날이 나에게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매 순간순간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죽었던 인생, 하지만 주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의 가정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힘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로 넘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으로, 오직 사랑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